자, 오늘부터 사무엘상에 있는 기도를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한나의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넌센스 퀴즈를 드립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 가장 한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예, 한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나의 기도가 어떤지 한번 오늘 말씀 보며 보시면, 자, 우선 10절입니다. 자, 합독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뭐하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한나의 기도 속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 곳곳에 묻어나는데요. 우선 10절에만 보시면 한나의 마음 상태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뭐해서? 괴로워서. 그러니까 한나의 마음 상태가 지금 마음이 무척 괴로운 상태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흐름지를 보시면 뭐하며? 통곡하며. 기도할 때 이제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억지로 울려고 해서 우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한나의 마음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나의 마음의 상태는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곳곳에 묻어나 있는데요. 6절입니다. 6절의 흐름지를 보시면, 자, 뭐하게 하여? 격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한나의 마음 상태가 또 격분한 상태가 있음을 알려주는데, 격분은 몹시 분하고 노여운 감정으로 말미암아 북받쳐 올라오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죠. 자, 15절에 보시면 한나의 마음 상태가 또 이렇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렇게 또 15절에 보면 또 자신의 마음 상태를 그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에 보시면, 여기에 보면 또 흐름지를 보시면 나의 못과 원통함과 격분됨이 뭐하기 때문이라?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통도 많이 있고 격분도 많이 있는 상태. 원통은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이야기를 하죠. 예, 원통은 억울해서 못 살겠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에 원통이라고 말합니다. 자, 격분도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한나의 마음 상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느 심리학자가 한국 사람들을 볼 때 한이 많은 민족이다, 한이 많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한 민족의 또 다른 의미로서 아마 한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가 되고, 그래서 유독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에 대해서 많은 공감대를 가지고 은혜를 받는 것은 아마 한이 많은 한나의 모습은 또 다른 나의 한이 많은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도 한나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나는 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또 고통스럽고 때로는 격분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있을 때, 울고 싶을 때,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에 나오셔서 이 한나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이 한나를 축복하시고 응답하시는데요. 한나의 바로 이 기도 때문에 한나의 가문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명문 가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한나를 이토록 괴롭게 하고 통곡하게 만들었을까? 그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괴로움 때문입니다. 6절인데요. 초반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슬픈 문제이기도 하고 또 자기 문제이기도 하고 자기의 가장 수치기도 하고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자, 둘째,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요. 7절입니다. 7절 합독합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불이 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한나 옆에 불이 나라고 하는 이 불이 나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는 보면 그를 한나의 적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나는 한나를 이 적으로 여기고 한나를 격분시켰던, 이로 말미암아 한나가 울고 먹지 아니하고 마음이 슬픈 여자고 하나님께 와서 원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고 자신의 어떤 수치, 약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이 나고 하는 것은 그 주변의 환경의 문제가 일 수 있고 사람의 문제가 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불이 나가 한나를 격동하게 하고 번민하게 하고 불이 나게 합니다. 그래서 불이 나를 또 다른 말로 불이 나게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들에게는 이 두 가지 문제가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이 있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원통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추적해 보면 아마 어떤 부분은, 많은 부분은 아마 자기 문제일 경우가 많습니다. 내 안에 어떤 이제 약함들, 그리고 상처들, 그리고 수치스러운 것들,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 부끄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 작아지게 만들고 우리가 더 이제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주변에는 환경적인 요인들도 우리를 격분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인나와 같이 이제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이 불인나가 누구일까요? 불이 나게 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엘가나의 소첩이거든요. 고대에서는 이방 문화 중에 소첩 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소위 양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너무 당당하게 이 소첩 제도를 두고 살았는데요. 성경에는 철저하게 이 소첩 제도가 없습니다. 일부 일처를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 그런데 왜 이제 이 엘가나라고 하는 믿음의 가정에 이런 소첩을 두었을까? 그런 성경이 그래서가 아니라 왜 아브라함에게는 왜 또 소첩이 있어서 또 그랬을까? 그거는 성경이 그래서가 아니라 이방 문화를 배워서 들어온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생활하면서 성경이 가르쳐 주신 이제 우리의 삶과 이방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문화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오늘 엘가나가 이방 문화 풍습을 영향을 받아 소첩 제도를 두었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방 문화의 영향을 받아 하갈이라고 하는 소첩 제도를 두어서 나중에 이것 때문에 가정에서 큰 불화가 되고 나중에는 상처가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오늘 엘가나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이 나가 들어와서 이제 가정에 큰 불화를 일으키는데요. 근데 이 불이 나는 아이를 잘 낳았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죠. 흔히 이런 상황 속에서 소첩이 본부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 시기 질투하고 모함을 꾸미는 일들은 들어있는데, 이제 브린나가 이제 이 한나를 적수로 여기고 그를 자꾸 격분시킨 것이죠. 브린나에게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를 잘 낳는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어떻게 엘가나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한나였지만, 그런데 브린나 어떻게 손만 잡아도 아이를 낳는 여자가 바로 브린나였습니다. 어쨌든 고대에서는 아이를 잘 낳는다고 하는 그런 장점이고, 두 번째는 브린나는 한나에 비해서 젊고 아름다웠습니다. 보통 소첩들이 젊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겠죠. 브린나 이름은 뜻은 진주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진주처럼 젊고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다. 브린나는 이런 자기 장점들을 10분 활용해서
시기와 질투가 더해져서 노골적으로 한나를 격분시킵니다. 의도적으로 격분시키고 괴롭게 하고, 그래서 스스로 정실의 자리에 물러나게 하거나, 아니면 심한 경우는 스스로 자살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브린나는 시간이 날 때마다 이제 한나를 격분시키는데요, 이 격분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했으면 이 한나는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늘 근심하고 우울증에 걸려서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7절입니다. 우리 보면 브린나가 그를 뭐함으로 격분시킴으로 그가 뭐하고 울고 뭐하지 아니하니 먹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한나는 자신이 아이를 갖지 못한다고 하는 개인적인 문제, 죄책감과 안 그래도 늘 이 마음이 아픈데, 브린나의 격분으로 말미암아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스스로 이끌 길을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15절 중반절에 보십시다. 나는 마음이 뭐한 여자라? 슬픈 여자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한나는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와서 따라 자신이라 기도했다.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모두는 다 한나가 있습니다. 한나와 같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늘 연약함도 있고, 우리 스스로도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죄책감도 있고, 게다가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마다 정죄하는 내 속에 또 다른 정죄가 있어서 이것만 해도 벅차고 힘든데, 또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브린나가 꼭 있습니다. 나를 불나게 하고, 나를 격분시키고, 나를 좌절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오늘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사람들도 하루하루를 버겁게 힘들게 살아오신 분들인 줄로 저는 압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나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한나의 이름의 뜻은 따라서 하십니다. 은혜입니다.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브린나 이름은 진주입니다. 한나 이름은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진주가 더 좋을까요? 은혜가 더 좋을까요? 말은 또 이렇게 하시면서 또 이렇게. 브린나는 진주였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주를 구하시겠습니까? 은혜를 구하실까요? 세상 사람들은 진주를 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브린나처럼 되기를 원해. 젊고 이쁘고 돈이 얼마 들어가더라도 나를 약간만 젊게만 만들어준다면, 나를 약간만 이쁘게만 만들어준다면 세상 사람들은 브린나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여러분 은혜를 기도하십시다. 분명한 것은 진주 안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는 진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면 나중에는 진주보다 더 귀한 것들을, 다이아몬드와 같은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에 진주를 구하기보다는 은혜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음과 같이 성기도합니다. 사무엘 1장 11절이죠. 합독합니다. 서운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서원 기도가 이제 나실인의 기도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한나에게 고통이 있었기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한나에게 자식이 복이 있었다면 기도했을까요? 아마 안 했을 거예요. 한나에게 브린나가 없었다면 기도했을까요? 아마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역설적이지만 한나가 자식이 없으므로
아니 이거는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자식이 있는데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식 때문에 한나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고요, 불인나 때문에 한나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그는 그 아픔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따라서 하시면 기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참 역설적이게도, 사실 그러고 보면 한나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실 때 다 주시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한나에게 주신 것은 남편의 복을 주셨습니다. 사실 고대에서는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그 가문의 대가 끊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뭐 그게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옛날에는 칠거 죄악 중에 하나가 들어갔으니 시대적인 아잔드였고 큰 문제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수치가 될 수가 있고 치부가 될 수가 있는데, 남편이 그 한나에게 이제 이렇게 위로합니다. 합독합니다. 8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어찌하여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이는 남편의 마음을 담은 것이죠.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오늘 본절 속에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남편의 한나에 대한 사랑은 아들이 좋기는 하지만 10명의 아들보다도 내가 당신이 더 소중하고 더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이 없으면 큰 문제를 삼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어도 괜찮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나에게는 하나님이 한쪽 손에는 남편의 복을 주셨는데 다른 한쪽 속에는 자식의 복은 주시지 않으셨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인들에게 묻습니다. 대답하셔야 돼요. 나는 그러니까 꼭 이래 물으면 2가지 다 하겠다는 분이 계시는데, 이거는 좀 일단 배제하고 하나만 딱 선택하라 그런다면, 자, 나는 남편의 복을 구하겠다, 자식의 복을 구하겠다. 여러분이 곤란하도록 손을 한번 들어보라 그럴까요? 자, 이 둘 중에 복을 하나 한다면 우리 이소정 집사님, 지금 눈이 막 흔들리시는데 대답을 안 해도 제가 그 마음을 압니다. 아마 많은 여인들은 저는 남편의 복을 구하리라고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 남편들은 아멘 하셔야 돼요. 비웃지 말고 우리 여자분들은 우리 현장로님, 오늘 시대에 여자들이 남편의 복이냐 자식의 복이냐, 이걸 우선순위로 먼저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이다영 집사님, 남편의 복이죠. 아직 자식이 없으니까 그래요. 자, 그런데 오늘 시대 어머니에게 물으면 대답이 더 달라져요. 자식이 없거나 아직 결혼하지 않는 여인들에게 물으면 100% 남편의 복을 구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자식을 낳게 되면 이거는 고민도 안 합니다. 자식의 복을 구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한꺼번에 다 주시는 것 같지는 않으세요. 만약 여러분들 중에 나는 남편의 복도 있다, 나는 자식의 복도 있다, 한평생 하나님 은혜로 사셔야 돼요. 정말 겸손하게 살아야 되고요, 정말 주님이 뭘 시켜도 다 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아요. 반면에 불인나는 어때요? 불인나는 남편의 복은 없어요. 무슨 복이 없는지 남편의 복은 없습니다. 남편에게 그렇게 사랑받고 싶은데 남편의 복은 없는데, 그런데 자식의 복은 있어요. 어떻게 손만 잡아도 애가 생기는, 눈만 마주쳐도 애가 생기는. 근데 하나님은 한나도 사랑하시고 불인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만약에 모든 것을 다 가지면 얼마나 교만할까요? 얼마나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까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되 우리의 아픔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요. 그 동정은 심프티라는 말로 같은 마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고 가난하셨고 무시를 당하셨고 눈물을 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펑펑 흘려 보셨기에 이 고통이 너무 심하기에 그래서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 마음을 아시는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나요? 자, 하나님께서는 한쪽 손에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면 한쪽 손에는 가시를 주시는 하나님, 이게 때로는 이해가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한쪽으로 보면 행복하고 한쪽으로 보면 염려가 있고 분명히 축복이 있는데 근심이 같이 따라와요. 저는 이런 경우를 투 현재 띠어리라고 저는 저 나름대로 신학적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신학 사상에는 없지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양손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쪽으로는 축복을 주시고 한쪽에는 물질의 복을 주시고 한쪽에는 또 건강이 별로 시원치 않아요. 그런데 이게 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쪽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정이고 가시를 통하여 겸손하게 하게 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인생인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다 필요한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쨌든 이 두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방법은 달랐는데요. 한나는 두 사람 다 이제 두 손에 띠오리가 있습니다. 한나는 남편의 복은 있지만 자식의 복은 없고, 불인나는 남편의 복은 없지만 자식의 복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에 한나는 기도의 자리에 나왔고 불인나는 기도하지 않았다는데 그들의 운명이 갈립니다. 기도가 그 사람의 운명을 갈립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있고 가시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주신 은혜는 감사하고 그리고 가시는 하나님께 나오는 기도가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를 택하신 거예요. 한나를 축복하신 것이죠. 자, 한나는 기도하기 위해서 실로로 올라갑니다. 실로는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자, 한나가 살던 에브라임 지역에 1절에 보면 에브라임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더라. 그러니까 한나가 살았던 엘가나라는 지역과 실로라는 지역은 거리가 한 30km가 돼요. 걸어서 가는 30km는요 부지런히 가도 그 실로가 에브라임의 제일 높은 산지에 있거든요. 저는 성지 탐사를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근데 성지 여행이 아니라 탐사 갔다 온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성지 탐사 2015년에 갔을 때요 제가 이 실로까지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그 올라가면서 제가 느낀 거는 자연스럽게 이 한나가 떠오르면서 한나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기까지 오는데, 그래서 제가 성지 그 실로 있는 에브라임의 제일 높은 산꼭대에 올라가면서 한나가 떠올라서 에브라임까지 한나가 살던 장소와 실로까지 거리를 계산 한 30km가 되더군요. 그러니까 이게 부지런히 올라가면 한 10시간 걸립니다. 다음 지도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이게 지역입니다. 이 지역입니다. 지금도 아시는 분들은 여기에 많이들 오세요. 옛날에 이스라엘의 첫 법궤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첫 번째 성지가 바로 이 실로였습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옮기기 전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은 바로 실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꼭 이곳을 한번 방문하기로 하는데요. 지금도 이제 발굴 현장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제가 갈 때도 이제 발굴 현장이 일어나고, 여기 건물 안에 가면 이게 밑에 있었던 그 이제 성전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보시죠. 옛날에 성막의 성전이 여기에 이렇게 이제 있을 것으로 발굴하면서 그렇게 조감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다음 보시죠. 자, 그때 이제 지금 발굴하면서 계속 이제 발굴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 높은 에브라임의 가장 높은 지역까지 제가 여기에 흑흑거림 올라가면서, 물론 그 시간을 다른데 버스 타고 얼마든지 다른데 몇 군데 더 갈 수가 있지만 중요한 거는
제가 그 성지 땅을 밟고 싶고 예수님이 밟으셨던 땅, 어쨌든 그 땅을 제가 온몸으로 체험하고 싶어서 올라가면서 저도 젊은 저도 헉헉거리며 올라갔는데 그때 한나가 올라오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성전까지 교회까지 나오는 것도 제가 믿음이라고 강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교회까지 나오는 것도 믿음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중에 먼 데서 나오신 분들, 그건 그분의 믿음이에요. 1시간, 2시간 걸리면서 오시는 분들,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걸어서 오고, 어떤 분들은 또 내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시간적으로 너무 할 일이 많고 또 건강이 별로 좋지 않은데 또 해야 될 일이 이 시간이라면 시간당 얼마든 돈을 더 벌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잠깐 내려놓고 성전에 나오는 것도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나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죠. 자, 어쨌든 한 10시간 정도 부지런히 걸어서 올라와야 하는 거리. 자, 성전에 도착해서 1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의도적으로 나 기도를 몇 시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좀 가식적인 부분도 있고 율법적인 문제기는 하지만,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고 내가 마음이 원통하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통곡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한 것. 그런데 한나의 기도가 이제 어떤 때는 막 통곡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어떤 경우는 그냥 또 속으로 입만 움직이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자, 12절입니다. 흐름지를 보면, 자,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한 적. 자, 1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우리가 흔히 이제 기도할 때 기도의 여러 방식들이 때로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기도의 방식이고, 때로는 조용하게 입술로만 하는 기도도 기도의 방식이고, 어떤 경우는 묵상으로 하는 것도 기도의 방식이고, 그러니까 어느 방식으로만 강조하는 게 문제지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어느 방식을 막론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나 교회나 다양한 방법으로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는 참 안타깝게도, 제가 미국에 이제 유학 갔음에 이제 장로교회를 가까워서 이렇게 이제 갔는데요. 갔는데 다 조용해요. 새벽 예배 마치고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원래 기도할 때 조용하게 하기도 하고, 또 감동이 되면 또 통성도 하잖아요. 통성으로 하는 게 다 나를 쳐다보더군요. 나중에 보니까 어느 분이 오셔서 우리 교회는 통성으로 기도 못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그냥 다 조용하게.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날부터 새벽 예배 드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둘러보니까 조용하게 있으면서 다 잡지다 보니까 조용하게 하는데 자요. 가끔 한 번씩 해줘요. 안 잔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조용하게 기도하다 자기도 모르게 딴 생각도 나고 잡생각 나잖아요. 그런 때로는 통성을 하다 보면 입술 소리가 내 귀에 들리기도 해서 기도 또 집중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만 옳다라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안에 서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근데 엘리가 볼 때 속으로 조용히 입술만 움직이니까 술 취한 거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합독합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자,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통성기도했는데 그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나와서 통성기도 하지 말라 그러면 그 성도가 시험 들까요, 안 들까요? 시험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그러면서. 지금 엘리 대제사장이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야, 너 술 취했냐? 술 끊으라 그러면 듣기에 따라 얼마든 시험 들 수도 있고 기도하다가 그냥 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시험 들면 나가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여러분 어떻게 목사가 일주일에 그 10번 설교를 하고요, 성도들과 상담하다 보면 때로는 목사가 부족해서 어떤 경우는 여러분이 이해를 하지 못해서 영적으로 어드바이스를 하면, 이해를 못하면 그냥 또 삐져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가 엘리 대제사장이 너 술 취했냐? 술 끊으라 그러니까 한나가 시험 들거나 기분 상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사정을 말합니다. 1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내 주여, 깍듯하게 예우를 갖추어서 내 주여라고 그렇게 존중하면서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1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엘리 대제사장이 그 한나의 그 기도를 이제 듣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게 1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만약에 한나가 삐져가지고 그냥 나갔다면 이 축복의 응답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이때 한나의 또 다른 놀라운 믿음을 보입니다. 그게 18절인데 합독합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은혜를 구했습니다. 한나 이름 뜻이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한나는 진주를 구하지 아니했고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레이스를 구했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들었습니다. 아직도 한나 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언제 하나님이 자식을 주실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응답하셨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돌아가서 뭐하고? 먹고. 그 전까지는 못 먹었거든요.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여러분 너무 아프면 음식 못 드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로 믿고 이제 잘 먹게 되고 얼굴에 다시는 무엇이 없었더라? 근심빛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는 한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기도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러 오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배 중에, 목사의 설교 중에, 여러분들의 기도 중에, 찬송 중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 가지고 왔던 근심과 걱정을 교회 나가실 때는 그런 것들이 다시 없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오셔서 말씀은 잘 받았고 아멘 아멘 했는데 나갈 때 다시 올 때 마음하고 똑같은 근심으로 나가고 똑같은 불신앙으로 나가고 똑같은 이 마음에 푸는 것들로 나간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짐을 가지고 왔다면, 주님 앞에 짐을 내려놓았다면 그 짐을 다시 메고 나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짐을 가지고 와서 내려놓았다고 말하는데, 십자가에 내려놓았다고 말하는데 나갈 때 그냥 주님이 놔두고 가는데 또 메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한나의 믿음은 다시는 근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응답 주신 거로 믿고 언제 주실지는 모르지만 한나의 기도는 계속되었고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 양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셔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의 사람이 누구죠? 사무엘. 여러분 사무엘의 이름의 뜻 아시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밤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한나는 한이 많은 나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근심하게 하지만, 그러나 또 돌아보면 또 다른 한쪽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잘 컴바인 하셔서 한쪽에는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시고, 또 한쪽에는 겸손히 기도하셔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토로하시고, 울고 싶으면 우시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싶으면 큰 소리로 기도하시고, 조용히 기도하고 조용히 기도하시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불인 나를 진주를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감동이 되시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나가실 때는 다시는 근심이나 걱정 없이 힘있게 기쁜 마음으로 성전을 떠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